우리 계시록 1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너희도 말의 음성을 알아들으소. 돌이킬 때에 일곱 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털의 흰과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 점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살아있는 자가 내가 손에 죽었으므로 벌주자에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이 빛들과 일곱 번째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숫자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지난주 이 시간에는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나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전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의 형제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 주님 예수님 정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밤오슴에 유배가 온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요한 사도 어느 주의 날에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어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는 겁니다. 네가 보는 거 그거 써서 이 7교회에 보내라. 이런 겁니다. 요한 사도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난 그 음성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가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속한 정말 그 계시의 영화 한 편 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계시의 비디오 한 편 본다. 네 보는 거. 그거 두루마리에 써서 오늘날 같으면 종이에 쓰겠지만 그 당시는 종이가 없었기에 두루마리에 씁니다. 두루마리는 이 뭘 써서 동그랗게 둘둘 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이제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같은 그 짐승의 가죽의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이제 동그랗게 이제 돌돌 만 거, 그게 이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이 7교회에 보내라. 이 7교회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중서부 지역에 있는 7 도시다. 그렇게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과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한 때 1세기 말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 지역이 기독교가 융성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기독교 전성시대의 지역이다. 이곳이
기독교의 이 꽃이 피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이제 이슬람이 꽃을 핀다, 이렇게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터키 보면 점점 이슬람 강성을 띠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대 그 대통령 아타투르크 때는 우리는 세속주의 이슬람이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그랬는데, 요즘 그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 보면 그게 아니라 뭐 조금 더 강성을 띠는 근본주의적인 이런 이슬람으로 간다 할까요? 좀 더 강성을 띠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세월이 한 1900년 이상 지나는 사이에 기독교에서 이 지역이 이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듣고 보니 이런 말을 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큰 음성으로 말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합니다. 호기심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걸 알고 싶고 이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리지 않습니까? 음성은 자기 뒤에서 이제 난 거고, 그걸 들은 거고,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면 자기가 몸을 다시 이제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돌이킬 때 본 게 뭐냐면 7 금촛대를 먼저 보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요한 사도가 이제 기록을 합니다. 7 금촛대를 보고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되었는데, 인자 같은 이 인자라는 건 이제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사실상 이건 이제 사람과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모습도 좀 초라하기도 해야 될 건데, 실제로는 여기 보면 초라하지가 않지요. 정말 대단한 이런 모습인데,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는 이게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천상에 계신 예수님 같은 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천상의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이제 이렇다. 이것은 천상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은 여기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니까 막 긴 옷 있지 않습니까? 막 홈드레스 같은 거 할까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에는 보니까 금띠를 띄었습니다. 가슴에 이 금띠를 띄었다. 인자 같은 이가 가슴에 그러니까 금띠로 막 장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머리털은 시기가 흰 양털 같았다, 눈 같았다. 이거는 아주 희다, 아주 매우 그 흰머리고 매우 흰 머리털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 이랬습니다. 인자 같은 이의 눈 불꽃 같았다. 그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 음성,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은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폭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폭포, 세계적으로 막 큰 폭포는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이과스 폭포라든지 빅토리아 폭포라든지 이런 큰 폭포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폭포 소리 같았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다.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계셨다.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왔다.
인자 같은 이의 입에서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왔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요즘 요즘 우리가 한참 더운 여름철 아닙니까? 대낮에 말이죠. 그 강렬한 햇살의 해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곱 금 촛대와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본 요한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이라도 그쯤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인자 같은 이가 또 어떻게 했는가? 이게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 오른손을 이제 요한 사도 위에 얹고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럽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 촛대는 7교회니라 이럽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7금 촛대도 보았습니다. 그것의 이제 비밀은 이렇다. 사실 이게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말 번역으로는 조금 더 좋은 것은 신비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금 촛대의 신비는 이렇다. 7별은 7교회 지도자들이다. 7금 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어느 주의 날 성령의 감동에서 요한 사도 자기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게 내용이 뭔가? 네가 보는 거, 하늘의 계시의 이 비디오 한 편을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를 두루마리에 써서 이러한 7교회에 이제 보내라 이거고.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누군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센 거 아니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내 몸을 돌이켜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7금 촛대가 먼저 들어오고 그 7금 촛대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그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이 이제 이렇다 이런 걸 말씀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그분의 이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그의 그 오른손을 요한 위에 얹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으나 이제 영원히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의 신비는 이렇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인자 같은 이가 요한 사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겁니다. 요한 사도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이제 인자 같은 이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그 인자 같은 이의 그 모습 우리 한번 생각하면 이 인자 같은 이도 뭔가 이렇게 생뚱맞게 말이죠. 뭐
터무니없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이거 뭔가 좀 안성맞춤으로 이렇게 한다. 좀 뭐랄까 적재적소랄까요? 뭐 시적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딱 맞게 그렇게 한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인자 같은 이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하지 말라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본인에게는 제일 좋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제일 좋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뭐 내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다른 거 말하고 나한테 전혀 위로가 안 될 그런 거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있겠습니까만은 인자 같은 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주님이 실제로 사실로 그렇게 한다.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 아마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에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실직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고개 숙인 남자가 될 긴데, 내가 아직 가장인데, 그럼 우리 가족 부양을 어떻게 해야 되노? 실직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이런저런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아는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말이죠. 이거 지구 온난화라서 이렇게 된가 아이가? 너무 사람들이 참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바람에 참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참 이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기후 변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에도 중국 소식 가끔 들어보면 홍수가 1000년 만에 홍수다 이런 이야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의 홍수 정말로 1000년 만에 홍수다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홍수 또 어느 지역에는 이 폭염 러시아 모스크바의 폭염 이번에 그 카나다의 또 폭염 그거 다 시원하고 여름이라도 많이 해봐야 20도도 안 올라가고 그런 지역인데도 40도 그건 훨씬 올라가는 거 폭염적인 거 폭염 또 산불 미국 서부 지역에 신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 기후 변화로 인한 두려움 알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아닌 또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평안 샬롬이 자리 잡게 하는 이런 주님이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 반전의 주님, 역전의 주님, 이런데 참 달인이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웃잖아.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준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샬롬이 자리 잡게 했던 우리 주님이시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조금
두렵다고 해서 지금 한숨이 나올 만한 일이라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이거 웃잖아 근심 걱정하고 약해지고 물러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럴수록 내가 주님 찾고 주님 가까이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지금 힘들다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한숨 쉬는 것, 이것도 반전을 시켜버리고 역전을 시킬 것이다. 나는 이 믿음 갖고 있다. 이러며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믿음의 귀한 영웅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정말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도리어 내 기도가 되게 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도록 했다. 이런 주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나는 따라가겠다. 이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